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특별히 좀 성숙한 인생이라면 뭘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역대하 9장 1절로 31절까지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 익히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는 뭘 생각하게 될까, 무엇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할까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를 한번 잘 결산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작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빈곤을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때거리가 없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고 나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고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고 정말 이런 정말 없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있고 옷장에 또 옷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멋있게 입고 먹고 쓰고 이런 것을 할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적 빈곤층은 물론 넘는 건 아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마 동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특별히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 지어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다,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유형의 자산이랄지 무형의 자산 뭐든 간에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를 하라고 주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는 것에만 좀 열과성을 다 쏟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내 것은 내 거, 네 것은 네 거. 어떤 사람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 거나 네 거나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조금 더 확산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나를 위함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지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니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지. 우리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적어도 누구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더라. 그리고 그냥 자식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 그리고 맨날 속았던 말, 나는 생선에 뭐만 좋더라? 대가리만 좋더라. 생선에 대가리만 좋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이 좋지. 응? 다 맛있는 데가 좋지. 누가 맛없는 데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진짠가 하고 속아 살아왔죠.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거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얘기를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스바 여왕,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추정컨대 상당한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멋진 비록 여자지만 왕이라고 생각을 하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누구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임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또는 중국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공부할 만큼 했고 가진 것도 있고 나라가 좀 부강하고 하니까 한번 속으로 맞짱 한번 떠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속된 말로 바리바리 싣고 지금 이스라엘로 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솔로몬을 뭐하러? 만나러? 아니, 한번 같이 누가 더 똑똑한가 시험해 보려고, 한번 경쟁하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이 문제는 절대 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말했습니다. 다 질문지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때요?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어때요?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외국에 있는 왕이 와서 묻는데도 하나도 막힘없이 모든 질문을 다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그제서야 이제 스바 여왕이 한번 주변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물론 대단한 건 확인을 했는데 뭐가 보여요? 건축한 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진열된 상의 음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 쫙 배석되어 있는 신하들의 좌석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 있는 사람들의 도열한 모습을 쫙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복이랄지 술관원이랄지 또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멋지다 정도가 아니라 황홀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고 이런 기가 막히는 음식이 와 있고 이런 건물을 다 만들 수 있을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도 굉장하지만 지금 이 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다? 황홀하다. 여러분 언제 어디 가서 한번 황홀하다 이런 느낌 가져봤어요? 스바의 왕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볼 때 어때요? 정말 황홀하다. 그래서 탁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 그래요? 먹을 것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소문을 내가 듣고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서 선물도 왕창왕창 들고 왔는데 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더라? 진실이 띠다. 진짜 띠다. 아니 그 보다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사실은 천하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저 지중해변에 조그마한 나라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하고 뭐 했어요?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세히 보니 어때요?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얼마도 안 돼요? 내가 들었던 것의 절반도 못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실제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요. 실제보다 더 크지요. 그런데 들었던 소문보다 더 크다. 어느 정도? 내가 들었던 건 50%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 올시다. 당신의 지혜도 더하고 당신이 꾸린 이 모든 것들도 더합니다. 내가 들은 건 반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스바 여왕이 냅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나는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복되도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당신 덕에 이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여기 당신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그야말로 거기 있는 공직자들이에요. 공무원이 됐던 백성들이 됐던 당신이 이렇게 태평천하를 이뤄서 당신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됩니다. 부럽습니다.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집에 살고 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서 부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살아서 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한 의식주의 문제, 필요한 모든 것들, 일반 눈으로 보이는 이런 유형의 자산들을 많이 얻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입니까? 스바야 왕은 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 백성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정말 복되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도, 이방의 왕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구나. 뭐가 복일까? 항상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진짜 내가 복이구나. 내가 살면서 건강해서 모든 예배 시간에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것이 나한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나한테 복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라. 누가 해야 되는데?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내가 제일 큰 복된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텐데, 우리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돈 벌러 나갔는데 대박, 그냥 따따블로 벌었어, 난 복 받았어. 이게 복일까? 아, 그것도 복이죠. 그렇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8절 쪽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리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똑똑해서 너 자랑질하고, 너 뭐 서남한방에 가서 막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너 드러내라고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을 위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절 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너를 세웠지. 너 이 지혜를 가지고, 너 이 지혜를 가지고, 너 이 부귀영화의 각종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이방인이 알아요. 누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곁에 있는 백성을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나는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왕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에요. 숙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가 막힌 선물이 누가 들고 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그 정도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선물을 누가 들고 온 적이 없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왕창 들고 왔지만 좀 덜 줬을 수도 있어. 좀 삐졌으면, 좀 서운했으면.
근데 기꺼이 다 내놨습니다. 기꺼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볼까요? 11절에는 이 말씀이 더 귀하다고 봐요. 왕이 백단목으로 먼저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가대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받아서 뭐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전에 바쳤고 나라에 바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걸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안하지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뒤로 이렇게 챙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받은 것을 어디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궁에, 그리고 찬양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렸다고 하잖아요. 뭘 받았다는 것보다 솔로몬이 받은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고. 뿐만 아니라 볼까요? 솔로몬이 아까 스바 여왕에게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다 다시 답례하고 그 외에 아이고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도 줘버리고 더 많이 주어서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어때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엄청나게 가져왔지만 더 엄청나게 받아서 간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국내로 돌아옵니다. 볼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고 세금이요. 그 위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지요. 볼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방 하나에 든 금이 얼마쯤이요? 600세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 잘 살면 무기를 금으로 만들겠어요? 또 쳐서 들인 금으로 금 어때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작으니까 2분의 1 300세겔이 들어갑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다 두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6층계가 있고 금발판이 있고 보좌와 그것들은 이어져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어떻더라? 없었더라. 세상에 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먹는 걸 볼까요?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그릇이래.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래요? 순금이래.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얼만큼요? 흔하게 볼 정도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누구보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 왜 그럴까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그 재산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 이유가, 그거에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셔서 천하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말합니다. 이야, 이스라엘 왕 솔로몬 대단하다네! 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부를 얻었고 뭐 지혜를 얻었고 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양반인지 한번 궁금해서 내가 직접 대화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가 잘하면 어디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해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옵니까?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한 번 좀 만나봅시다 하고 막 수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요양가는 4,000개가 되고 마병은 12,000명이 되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여기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라크 땅에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동쪽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남쪽으로는 블레셋, 지금 현 사우디까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애굽까지, 지금의 이집트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저쪽 동쪽의 이라크, 좀 넘어와서 요르단, 더 내려와서 사우디, 더 지중해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이집트까지 전부 누가 다스렸어요? 바로 솔로몬 왕이 다스렸어요. 실효적인 지배보다는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영향을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처럼? 돌처럼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뭐처럼? 평지에 흔한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썼더니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가져왔어요? 말들을 가져왔어요.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이 외에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다 어땠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기록된 걸 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때? 40년. 자기 아버지도 40년. 이 사람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어땠어요? 죽었죠. 나이가 됐으니까.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누가?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북쪽을 통치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쪽을 통치하게 돼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기가 막힌 지혜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더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뭔가를 위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여? 1번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2번은 누구를 위하여? 백성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이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더욱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